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힘의 온천 절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왜 먹습니까? 왜 잠을 자십니까? 먹는 것은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또 잠을 자는 것도 쉬고 피곤함에서 회복되고 또 재충전 받기 위해서 잠을 자곤 합니다. 먹고 자는 것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매일 잠을 잡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잠을 자지 않으면 너무 피곤하여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먹고 매일 잠을 잡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자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우리 몸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잠을 잡니다. 매주 한 번 이상 여러분은 주유소에 갈 것입니다. 자동차도 에너지를 충전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애완동물도요, 매일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그들도 살아갈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트북이라든지 셀폰과 같은 전자제품도요, 거의 매일 우리는 충전합니다. 전자제품도 에너지가 고갈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더 오래가고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회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죠. 우주 시대에 강력한 에너지를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장관 가운데도 에너지 장관이 있는 거 아시죠? 에너지 부가 있어요. 그 부서를 주관하는 장관까지 세워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도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자면서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보충제 먹지 않습니까? 영양보충제를 드시면서 힘과 에너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고 꾸준히 잠을 자고 그래도 우리는 또 지치고 피곤하죠. 그리고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면 기력이 떨어져서 쓰러지곤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선교제 다니면서 계속 먹었습니다. 공항에서도 기다리면서 먹었고요. 비행기 안에서 주는 비스켓 먹었고요. 또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먹었어요. 선교라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성심 때 피넛버터 바른 식빵도 열심히 먹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사역했을까요? 아니요. 잠도 아주 잘 잤습니다. 영원히 먹지 않고 영원히 물도 마시지 않고 영원히 잠을 자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먹어야 하고요. 마셔야 되고요. 잠을 자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매일 먹고 매일 잠을 잡니다. 제가 이게 매일 먹고 매일 자면서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먹고 매일 물을 마시고 매일 자는 것이 인간 생명의 한계를 깨우쳐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먹어요? 왜 마시고 왜 잠을 자요?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고갈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매일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내가 유한한 존재, 내가 제한된 인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요, 우리 이거 알아요. 나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쉽게 피곤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잠을 자도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결국 먹고 자는 모습은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서 매일 잠을 자면서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도 지치고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쉽게 지치고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힘있게,
좀 더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들 그럴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먹고 자는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은 어떠한 피곤함도 어떠한 지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을 배우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깨닫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셔서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쉽게 피곤하고 지치죠. 이번에 화제거리, 스포츠에서 화제거리가 하나가 마이크 타이슨인가요? 예,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60세 가까운 나이에 30세 이하 밑에 있는 아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청년이죠. 같이 경기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잠시 보았더니 거의 서 있더라고요. 거의 서 있는 모습이, 지쳐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핵주먹이 아니라 물주먹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거 누구도 극복 못해요. 아무리 핵주먹으로 한 방에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는 권투 선수일지라도요, 나이가 들면 그냥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영원한 능력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실까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죠.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요? 무능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무능함을 느끼십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무능을 weak라는 단어를 써요. 연약함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대요. strength, 파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피곤하면 나는 힘들다, 나는 이렇게 지쳐버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믿음의 성도라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힘 주신다라고 매일 듣기도 하고 주일마다 듣지 않습니까? 나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니까,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핍은요, 체험의 기회예요. 결핍은 체험의 기회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있고 건강한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죠? 청춘이었죠. 청춘 때는 참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죠. 하루 이틀 밤새워도 끄떡 없었죠. 여러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하루만 밤새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 2주, 3주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청춘도 어때요? 지쳐요. 청춘도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youth, 10대, young man, 젊은 사람일지라도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피곤해 지쳐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준대요. 누구에게 힘을 줄까요? 3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대요. 거기서 보게 되면 영어로 보면 hope이 hope.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샘을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힘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새롭게 다가와서 지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샘을 얻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샘을 얻는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샘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힘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힘이고요. 둘째로는 일상의 삶을 더 힘차게 행진하는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진하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성경 보게 되면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독수리하면 바람을 타고 활강하는 거, 2m, 3m 되는 이 큰 날개를 펼쳐놓고 활강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샘을 주시면 독수리처럼 날개만 쭉 펼치면 활강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날개를 치며 솟아 올라가는데, 위로 솟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날갯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로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요, 샘을 받는 사람은 청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행진하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봤다시피 장정,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다름질하고 걷는다라고 말하잖아요. 31절 말씀 보게 되면 다름질하여도 똑같은 거잖아요. 다름질하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다름질해요. 똑같이 걸어요. 근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첫째는 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짜증나, 힘들어,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더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자존심이 세죠. 그렇죠? 결혼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다 양보하고 당신만을 세워주겠다라고 결혼 생활하면서도요, 결국 가면 갈수록요, 다들 자존심이 세요. 남편으로서 자존심, 부인으로서 자존심이 다들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요, 이상하게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깨우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고 싶어도요,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출애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룰 정도로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살죠? 400년 살아요. 400년 이 고센 땅, 비옥한 땅, 나일강 하류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으면 애굽 왕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많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가죠. 왜 가요? 이미 400년 동안 정착해서 풍요롭게 사는데 왜 가요? 절대 가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압제자를 주잖아요.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생겨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울부짖어.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주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데 어느 소망이요?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할까요? 내가 너무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요, 안주하고 있을 때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꿈과 비전과 약속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의 자식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깨우쳐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겸손해요. 하나님께 겸손해요. 자신을 낮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요, 마시지 않고는요, 잠을 자지 않고는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럴 때 인간의 힘, 이 주변이 주는 에너지 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활강하는, 그 날개만 쭉 피면 그 날아가잖아요. 힘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날갯짓 하래요. 내가 너에게 힘 주는데 날갯짓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달려가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비행기 태워서, 기차 태워서, 자동차 태워서 가게 할 줄 알았어요. 뭐 하래요? 똑같이 걸으래요. 똑같이 달리래요. 근데 내가 피곤치 않게 하겠다, 곤비치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일상의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행기도 보내지 않으시고 자동차도 보내지 않으세요. 똑같이 일상의 삶처럼 달려가고 걸어가요. 근데 뭐를 바꾸실까요? 우리 마음을 살려주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임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대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대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리바이브 한대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리바이브 시킨대요.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지친 자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느낄 때, 나약함을 느낄 때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지침을 이기기 위해서 또 새로운 힘이 필요해서 우리는 열심히 먹습니다. 또 영양 보충제도 먹습니다. 또 운동도 하고요. 또 잠도 자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 피곤함이 다 사라지나요? 지친 것이 다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피곤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곤함도 빨리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우리 피곤하잖아요. 우리 지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힘줄 것이다. 새 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7장의 말씀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 피곤해 하나님, 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 좀 주세요. 나 다름질하고 싶은데 다름질할 힘이 없습니다. 걸어가고 싶은데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날갯짓 하면 하나님 더 찾고 싶은데 날갯짓 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자리에서, 그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먹고 자는 것으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마음껏 걷고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행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곁에 오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솔직히 지쳐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행진할 능력도 없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걸을 수 있는 힘, 뛰어갈 수 있는 일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갯짓하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힘 주시옵소서. 그 능력 주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일상의 삶을 힘차게 행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 홀로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늘 리바이브,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